오늘 본문에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지어 수확물을 거두어 들였는데 100배나 수확을 거두어 들였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이삭이 농사를 지어 수확을 거두어 들였는데 100배나 거두어 들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랬는데 여기서 그 땅은 어느 땅이냐? 그랄이라는 지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랄 땅이죠. 자, 그러니까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 지었을 때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리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그 땅에서 그랬는데 그 땅에 무슨 어떤 특별한 비밀이라도 있는 건가요? 그 땅이 비옥해서 이렇게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된 걸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이삭으로 하여금 그랄 땅에 머물러라. 다른 데 가지 말고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머물러라 라고 했을 때 이삭이 그랄 땅에서 머물러 거기서 농사를 지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 수확을 거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랄 땅이 특별히 비옥하고 무슨 옥토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머물러라. 그랄 땅에 거주해라 라고 명령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그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했는데 거기서 흉년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랄 지역으로 그 가까운 그랄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그랄 지역으로 옮겼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랄 땅, 지금 있는 그랄 땅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만일 애굽 땅에 내려가지 않고 내가 명령한 대로 그랄 땅에 머무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때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랄에 거주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6장 6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내가 지금 한 얘기가 바로 26장 1절에서 6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그 본문은 생략했지만 26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삭이 그랄 땅에 옮겼는데 하나님 그때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이 흉년 때문에 흉년을 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에 가지 말고 그랄 땅에 있어라. 그때 이삭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물면서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거기서 100배 수확을 거두게 된 겁니다. 그리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100배의 복을 받고 거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랄 땅이 비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랄 땅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시키신 대로 그 땅에 머물라 하고 명령한 대로 그 땅에 머물렀을 때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흉년을 만난 이 상황에서 이삭이
인간적인 판단을 했다면 애굽으로 내려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애굽은 고대의 곡창지대라고 불리울 만큼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곡식이 아주 많은 그런 곡창지대라고 불리울 만큼 곡식이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었는데 그 나일강에 항상 물이 넘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뭄이 와도 흉년이 와도 농사 걱정은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신명기에 보면은 가나안 땅은 그러니까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산지가 많아서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애굽은 나일강에 항상 물이 범람해서 흉년이 와도 가뭄이 와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수차를 돌려서 발대기를 해서 발로 수차를 돌려서 물을 끌어들여서 농사를 짓는다고 그랬어요. 왜 그 얘기를 하는 거냐면 모세가 왜 그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제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애굽처럼 그렇게 물대게 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산지가 많아서 그렇게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천상 뭐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면 뭐만 기다려야 돼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제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서 잘 되겠지만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농사 지어도 헛농사 짓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길은 뭐다?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좀 이야기가 엇나갔지만은 애굽은 그러니까 이렇게 발로 물대기를 할 필요 없이 이렇게 발로 물대기만 하면 언제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당시 항상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흉년을 만났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었을 거예요. 애굽으로 가고 싶었을 거예요. 흉년을 면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 여기 그날 땅 그냥 머물러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러면 이 흉년 이 기간에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삭은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그날 땅에 머물러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삭은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겁니다.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여기서 그 땅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삭이 순종했던 그 땅, 이삭이 순종해서 머물렀던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애굽에 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물기로 결단했을 때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애굽으로 가야 뭐 좀 이렇게 길이 보이는데 그랄 땅에 머물면 어려운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순종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삭이 순종했죠. 그 순종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순종했겠습니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단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한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애굽이 좋아 보였고 애굽이 풍요로워 보였고 애굽에 희망과 가능성이 있어 보였지만, 그러나 이삭은 그랄 땅에 머물기로 결단한 이유는, 그래, 아무리 여기가 척박하고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삭의 생각에 이 상황에서 흉년을 극복하는 길은 풍요롭게 보이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했고 그는 순종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100배 복을 주신 겁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태도이고 모습이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본문은 마침내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쫓아와가지고 이삭을 시기한 나머지 이삭이 쓰고 있는 우물을 메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우물이라는 것은 너무 귀한 겁니다. 비가 잘 오지 않는 지역, 물이 귀한 지역의 우물은 정말 생존에 꼭 필요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메워버린 거예요. 그럴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메워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랄 땅에서 떠나라 하고 추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땅 변방에 있는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거주했다 그랬습니다. 그랄 땅 변방에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거주를 하면서 새 우물을 팠는데 그 물이 귀한 지역에 또 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팠는데 물 근원을 판 거예요. 팠는데 물이 있는 곳을 판 거예요. 막 이거 파도 안 되고 저거 파도 안 되고 막 수차례 파서가 아니라 한 번 팠는데 거기 물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신 거죠. 그랬더니 또 그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뺏어간 거예요. 여기 우리 거야 하면서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다투지 않고 주워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주워버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또 거기서도 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자 또 이 그랄 사람들이 와서 그것도 뺏어가는 거예요. 그 이삭은 또 한 번 양보하고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도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물이 나올 수 없는 지역에 여러분, 그랄 사람들이 오죽하면 그 우물을 뺏어갔겠어요. 자기네들은 파도 뭐 수백 번 파면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뺏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삭은 팠다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까지 이렇게 물이 펑펑 솟았는데도 그걸 또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줘버리고 그 다음에 또 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온 겁니다. 근데 그랬더니 그때는 이 그랄 사람들이 양심이 있었는지 그거는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삭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사람들은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나에게 있는 것을 뺏어간다 할지라도 복의 근원 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지경은 넓어질 것이다. 나의 생업은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배척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억울하게 한다 할지라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잘 될 거야. 번성할 거야.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56편 1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반석 위에 서게 될 거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고백이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신뢰한다면 이삭처럼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어느 영화 제목에 사랑한다면 이들처럼 이런 그 영화 제목이 있습니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랑한다면 이들처럼 그 제목을 좀 패러디해서 신뢰한다면 이삭처럼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삭과 같은 고백, 다윗과 같은 고백, 사람이 내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잘 될 거야. 이런 그 이삭과 같은 고백,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삭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책임져 주셨고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실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자 하나님이 또 한 번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에 나타나실 때는 그랄 땅에 머물라. 애굽에 가지 말고 그랄 땅에 머물라. 이 말씀을 하셨죠.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삭의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번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또 한 번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그랄 땅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자, 이번에 찾아왔을 때는 또 이렇게 군대를 이끌고 찾아왔을 때 이삭이 또 긴장했겠죠? 뭘 또 뺏으려는가 긴장했겠지만 이번에는 뺏으려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화친을 맺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우리 26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28절 오늘 본문에는 넣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자, 그러니까 뭐예요? 그날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화친을 맺고자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다투지 말고 잘 지내자 하고 화친을 언약을 맺자고 온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시기하고 배척하고 괴롭혀왔던 그랄 땅 사람들이 이번에는 이삭에게 잘 지내보자고 화친을 맺고 어디 멀리 가지 말고 우리 여기서 같이 살자고
이렇게 나온 이유는 뭐겠습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자기네들이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다투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양보하고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과는 다른 모습을 본 거예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본 거예요. 거기서 뭔가 매력을 느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자기네들이 이삭의 것을 이렇게 빼앗는데도 자꾸 빼앗아가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빼앗아가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것을 눈으로 본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지 말고 우리랑 같이 지내자 하고 화친을 맺자고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그랄 사람들 앞에서 존귀케 하신 겁니다. 그렇게 이삭을 멸시하고 괴롭혔던 그 그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높이 세워주신 겁니다. 무엇의 결과입니까? 이삭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삭을 높여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가 자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삭이 만약에 자기 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애굽에 가는 것이 살 길이다 생각하고 애굽에 갔더라면 그런 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존귀케 해 주신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라.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지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 모든 앞길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자꾸 인정해 드리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도하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통 설교자가 그 이삭의 온유함을 우리가 본받자 이런 뜻에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이삭이 다투지 않고 온유한 성품으로 그래 하고 양보하고 이 이삭이 온유한 성품을 가졌다, 온유한 성품을 실천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겠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 온유함을 실천해서 그 말씀대로 복을 받았다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는 말씀이죠. 그러나 저는 이 본문에서 이삭이 온유해서 복을 받았다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이삭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애굽에 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물렀고, 그랄 땅에 있으면서 그랄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투지 않고 그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하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고 그랄 사람들 앞에서 이삭을 높여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뢰한다면 이삭처럼 우리가 이삭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 하나님은 내 앞길을 아신다 하고 맡겨드리면,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더라도, 상황이 어떻게 꼬이더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것처럼 100배의 결실을 주시고 존귀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그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순종했던 땅.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던 그 땅에서 100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존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받는 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